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 명절들은 잘 보내셨죠? 명절 마지막 날이 올해 사순절 시작이라 올해 사순절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올해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고독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시간, 이 세 가지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시간, 고독의 시간, 경건의 시간, 이 세 가지를 이번 사순절에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기간 중에 아직 말씀 통독을 시작 못하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우리가 꼭 한 번씩 말씀을 통독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묵상의 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또 본당 로비에서 보셨겠는데요. 그 묵상의 길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주님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 첫 주일에 오늘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 제일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다.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죽은 교회에 대한 말씀부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순서대로 하면 5번째인데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pu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명성은 가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죽었다. 우리가 교회들 가운데 한국에도 이름만 들어도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워낙 크게 부흥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유명해진 데는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한 걸 테니까요. 유명세로 인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지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아는 그 교회의 실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빛 좋은 개 살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렇게 명성만 남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대교회는 그렇게 유명무실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몰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고대의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우상의 큰 신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버금가는 큰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모 산업이 크게 발달해서 최초로 양모 염색을 하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사대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서서히 몰락해 갔다는 거죠. 그 풍요로운 도시가 그 풍요에 안주하는 사이에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락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못 느낀다는 거지. 자신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화려했던 과거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죄인이 멸망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길, 멸망의 길은 아주 편안한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거죠. 천천히 멸망길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와 성도들도 어쩌면 그렇게 몰락해가는 도시의 중심에서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일상에 매몰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일상에 매이도록 어떻게든 자꾸만 교회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삶에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소명을,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크고 위대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7교회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주님은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각각에게 주님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했는데 사대교회가 받은 칭찬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교회보다 심각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대교회야 네가 죽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명목상으로는 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판이 걸려있는 예배당이 있고 시간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이 떠나버린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 그곳을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사대교회, 앞으로 다루게 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곳을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성지순례라고 해서 튀르키예 지역 애들 많이 가시지만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들 찾아가 보면 교회 명패에 달린 그 지역에는 그저 돌무더기만 쌓여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죠. 왕년에 우리가 어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1교회야 너는 살아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환원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 나는 살아있는가?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죽어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다, 정의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의학적으로 하는 거죠. 살아서 숨쉬고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관계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대사로 유명해진 경상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네 이런 거죠.
비슷합니까? 경상도 분들 계실 텐데 살아있네. 누군가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아직 살아있어. 왜 이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가 뭔가 힘이 있다, 내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생명의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7 별은 앞서도 교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곳에 성령을 7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죠. 7 교회, 7 심판, 7 영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도 7 영, 성령이 7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그렇게 다양한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도 보면 메시아 예언 가운데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따라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제대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면 남들이 나를 살아있다고 평가해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멘 크게 응답을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어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대전제일교회 너 살아있구나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행위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함투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그 실제가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의 신앙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외식하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을 했으니까요.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으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겉으로는 그럴싸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참된 내용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위선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인도자를 따라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의 위대하심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짤막한 5개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동사들에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짤막한 5개의 명령의 단어가 뭡니까?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 우선 깨어나서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고 물려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무감각해 잠들어 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잖아요. 아유, 깜빡 잠들었습니다. 깜빡 잠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깜빡 잠들 때 내가 오늘은 깜빡 잠들어야지 하고 잠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은 졸다가 가야지 이러고 각오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드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면, 아, 내가 졸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구나, 깨달았다면 깨어나야죠.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성령이 아니고서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깨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각성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건 그래서 기도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깨어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7영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 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첫 단계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4절에 보면 아직 사대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까닭에 대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교인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숫자에 달려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적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이 성도들을 양육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선 사용됩니다. 깨어 기도를 시작한 자들,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불씨가 될 때 잠든 교회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은 신앙인데 돌이켜보라는 거죠. 처음의 마음, 그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교육 받을 때 제가 세례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강조합니다. 생일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족들 생일 잊어버리죠. 하지만 생일은 잊어버려도 이 날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붙잡아 주신 날, 내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던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찬양에 은혜 받았던 날 기억하십니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렸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날, 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날, 그런 날들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는 순간들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 내 영적 심장의 박동소리가 희미해질 때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3절에 지켜 회개하라 말씀이 있죠.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한 듣고 받은 것들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외우라고 암송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한번 외운다고 영원히 기억이 안 되죠. 잊혀집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내 심령에 남아서 내 삶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말씀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선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지키게 될 때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오늘 이 5가지의 명령의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개하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회개하라가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깨어서 굳게 생각하고 지키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서 굳게 생각하고 지키고 나서 회개하라를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그 과정들이 없는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입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회개에 어쩌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회개는 한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원래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여전히 무기력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굳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의식할 때 비로소 제대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섰다면 지속적으로 그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생명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사순절 첫 주일 함께 외울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벌써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못 외우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3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7가지의 본질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묵상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순례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깨어나는 것에서부터 열매 맺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추구하기까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길, 로드맵을 교회에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서서히 멸망길을 향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간직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시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의 약속 다 생명의 약속이지요. 흰 옷은 생명의 옷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흰 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흰 옷은 천국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간직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으로 그 이름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고 한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 너 몰라 라고 하시면 그 인생은 헛된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이 진짜죠.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세상에서 명성을 쌓은들 주님이 주목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대와 같이 죽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교회,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뿐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잖아요. 기도의 불이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